이런 흐름으로 설교가 진행되겠구나 다 알아 들으셨죠? 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이 최강국이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해도 로마가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시대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을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라고 할 수 있고요. 애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평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큰 전쟁도 없었고요. 피라미드를 세워가는 일들도 아주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애굽 땅에 80세 나이 먹은 늙은이 한 명이 입국하면서부터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사내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사내가 애굽 땅을 밟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이 핏물이 되기도 했고요. 개구리가 온 나라를 다 뒤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온 나라에 있는 식물이란 식물은 다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온통 피부병이 온 몸을 다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이가 득시글거리기도 했고 깜깜한 밤이 몇 날 며칠 지속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온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초상집이 된 거였습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갔고요. 바로 왕의 황태자도 죽어 나갔습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애굽 왕 바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온 나라는 피폐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노예들 200만 명은 다 떠나보낸 이후에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초토화된 땅,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 금방이라도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노동해야 할 노예들마저 전부 다 사라졌으니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노동을 다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저놈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 완전 무장한 정예 부대들을 불렀습니다. 애굽에는 위용을 자랑하는 600대의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즉시 나한테 보고를 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을 가겠다고 떠났는데 고향을 가려면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야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동남쪽은 가만히 보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 아니던가. 아니 저놈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지 왜 저쪽으로 간단 말인가. 바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도가내든 쥐다. 네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검푸른 바다요, 뒤에는 막강 애굽 군대 600대의 병거가 달려들고 있으니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진퇴양난이라고 할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호와가 함께하고 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인가. 너희들은 죽었다. 애굽의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위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군사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곧바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견뎌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어디 돌파구 하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분명히 인생을 통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발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 학위를 받겠다고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는데 6년 동안 이제 공부했고 마지막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여름 논문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는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모릅니다. 주제도 너무나도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말 힘들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견뎌왔습니다. 이 목발을 짚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요즘처럼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만 새롭게 나온 워드 프로세서 그거 하나 가지고 열심히 논문을 쓰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당시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껍고 무겁습니까? 이 도서관에서 이 목발을 짚은 이 몸으로 책 하나 꺼내가지고 책상에 와서 이것을 펼쳐놓고 쓰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구술 심사만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박사학위 받아서 국내로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이 뉴욕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미국의 동쪽 아닙니까? 이 서쪽 LA에는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구술 심사 기간 동안 며칠이 남아 있으니까 언니나 좀 한번 보자 하고 LA까지 이제 날아가기로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 언니를 만나는 기간에 자기가 있었던 기숙사의 모든 책들을 반납할 것 반납했고 그리고 끄적거려 놓았던 모든 자료들을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나 안 되겠다. 엄마 아빠 있는 한국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자마자 한국 땅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또 뉴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뉴욕으로 오는데 마침 절친한 친구가 승용차를 가지고 내가 너 바래다 줄게 하고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 주립대까지 가는 무슨 기차가 조금 시간이 좀 한참 여유가 있었던가 봅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한 30-40분 차 마시고 있는 그 잠깐 사이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고 친구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트렁크에 이 여인의 논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년을 할애해서 6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썼었던 논문이 그 트렁크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과 트렁크를 열어서 가방을 훔쳐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 논문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누군들 안 쓰러지겠습니까? 6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의 몸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책을 그 묵직한 책을 끄집어다가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논문을 쓴 것 아닙니까? 6년간의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기숙사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목발 짚으며 도서관을 오르내리며 준비한 논문이었습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앉아서 썼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컴퓨터에 저장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논문, 초고 다 버렸으니 이거 뭉뚱거려서 이 자료 잃어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모아놓은 것들 다 내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보았고요. 평생 일한 일터에서 모아가지고 왔었던 퇴직금 사기당해서 잃어버린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것 수능 시험 보는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 망쳐버린 학생도 보았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십상입니다. 마치 한 겨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파란 기운은 하나도 없는, 나무마다 잎은 다 떨어져서 바람만 휑하니 불어대는 저 나무가 과연 살겠는가 싶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겨울의 한복판과도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인 홍윤숙은 한랭의 제국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바람은 숲속에 색색의 꽃을 피우고 밤은 은밀히 새벽을 차리는 별들의 찬란한 식탁이었다. 나는 철없이 노래하고 마시고 잠들었다. 이렇게 신나게 뒤에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아름다운 칼을 갈아 곳곳에 복병을 숨겨놓고 한밤을 밝히던 황금의 촛대와 삼천의 꽃송이를 쓰러뜨렸다. 겨울숲 한랭의 제국에 쓸쓸히 죽어가는 여름.
겨울이 오면 봄의 생산품도, 여름에 화려했었던 것들도, 가을의 열매들도 쓸쓸히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이 우리네 인생길에 종종 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겨울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지만 겨울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주신 것은 아닌지 잊지 말라고, 인생에는 겨울 숲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해에 한 번씩 겨울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울 숲을 살지만 겨울 숲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소망, 봄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겨울 숲을 살고 있는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 숲과도 같은 진퇴 양난의 과정을 홍해 앞에서 이들로 하여금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홍해 앞에서 믿음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배운 이 믿음 한 자락 가지고 광야 40년을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했던 것이죠. 좀 전에 홍윤숙 씨가 쓴 한랭의 제국이라는 시의 뒷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누구인가 그 속에 홀로 무너진 제국의 밤을 지키고 죽은 여름을 다스리느니, 마지막 남으니 침묵의 나그네, 겨울의 주인이신 맨발의 분, 내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분, 문 밖에 서신 분, 겨울 한랭의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생명이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은 한겨울의 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그 속에 새로운 소망을 숨겨놓으신 분이 계시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겨울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겨울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진퇴 양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고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진퇴 양난과도 같은 삶일지라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잃어버렸던 그 여자분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울기만 하며 누워있다가 맞이한 5일째의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쏟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살이 자기에게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너 지금 살아있잖아. 커튼 사이로 비춰온 한 줄기 햇살과 그의 귀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그분은 거짓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면 보통 이 논문 앞에 감사의 글을 한두 페이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 감사의 글에 기록한 한 꼭지는 이렇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구나. 인생 살다가 보면 내 몸에 다가왔었던 질병이나 내 인생에 다가왔었던 물질의 어려움이나 내 인생에 다가왔었던 자녀들의 말듣지 않는 험난한 고난의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두고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한 줄기 빛으로 인해서 그는 일어섰습니다. 한 자락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 내용은 2009년 56세로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다른 책에서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었다. 이를 통해 나는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다. 빛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발도 더 내딜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철병거들 부대가 들이닥쳐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만 명은 사내였습니다. 장정이었습니다. 그러나 60만 명의 장정은 오합지졸이었고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철병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막대기나 겨우 몇 개 들려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싸울 상대도 되지 않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 근성만 있었지 싸울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애굽 땅에 왕으로 있으면서 모세가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여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쏟아 부어질 때 섬찟섬찟하기도 했고요, 깜짝깜짝 그 위대함에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가장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삽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제도는 기독교가 탄생시킨 제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일주일씩 살아라, 그 중에 하루는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것들, 그 기독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2017년이겠습니다만 2017년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 탄생 2017년째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지금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얼마나 뚜렷하게 달라집니까? 병원이 생겼고 학교가 생겼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든 읽어야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높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사람들은 축소합니다. 교회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핍박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처럼 칼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애굽 땅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면서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깜깜해지기도 했고요, 함께 어려움 겪기도 했고, 함께 핏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적,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든 장자들이 살아남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역사를 두 눈으로 온몸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살았거든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다 체험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전부 다 뒤어서 애굽 땅을 룰루랄라 하면서 찬송하면서 탈출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철병거가 보인다고 하여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맞닥뜨렸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그렇게 체험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살아보니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잠깐 장애물이 있으면, 잠깐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고통이 있으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에 반하여 세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지팡이 잡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이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회오리 바람 슉 불어가지고 바닷물 갈라 놓으시면 되지, 뭐 하려고 모세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손 내밀어라 하니까 그냥 내미는 거예요.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한 꼭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우리 이 들판에서 목말라서 죽게 할 참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석을 한번 쳐라. 사실 뭐 하려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번쩍 번개 내려보내서 쫙 갈라지고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깨달을 텐데 굳이 반석 한번 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로 고침받겠다고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을 주든지 그냥 안수해서 기도해 주든지 그러면 좋은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못할 뿐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손을 앞으로 내밀지 않아도 바다는 갈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걸 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쳐라. 요단강에 7번 씻지 않으면 문둥병을 깨끗하게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말씀으로 다 가능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아만 장군에게 그러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인데 과연 따르겠느냐. 이 말씀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로 한번 쳐봐라. 요단강물에 몸을 적셔봐라. 그런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쉽다는 것입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도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단 말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정 60만 명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라.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바위를 향하여 한번 내리쳐라 하는 것보다는 장정 60만 명이 달려들어서 저 바위 깨 부셔라.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것보다는 더 좋은 의사를 한번 찾아가 만나 보아라.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친지들,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려 할 때에 자꾸 주눅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전부 다 시선이 거기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물이 갈라진다네. 모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위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아니 저 양반 미쳤네. 저러면 물이 쏟아져 나온다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그 장군이 내려가는데 그 부하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장군 문둥병 걸리더니 미쳤네. 저기 가면 몸 씻으면 낫는다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그럴 때에 그리고 기도하러 간다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기도하면 낫는다네.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다네. 아, 미친 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성경책 들고 나올 때에 저 성경책에 진리가 있다네. 세상 책이나 더 있지? 이런 시선들이 우리를 죄로 주눅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이유는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 때문이요. 그렇게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가 과연 풀릴까 하는 의심 때문이요. 그렇게 쉬운 것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될까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주님은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지 말고 교회라도 나와서 앉아 있어라. 찬송 시간이 되면 입이라도 벌려서 찬송해 봐라. 기도할 시간이 되면 눈이라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라도 앉아 있어 봐라. 여기라도 나와야 되고 입이라도 벌려야 되고 기도라도 해야 되고 뭔가 너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차려진 밥상 그냥 공짜로 덥석덥석 받아 먹으려고만 하느냐. 너도 네 팔을 들어서 앞으로 내밀어 봐라. 너도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한번 툭툭 쳐 봐라. 몸이라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거 받아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 그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방법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임을 믿습니다. 때로 예배와 기도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민 지팡이 잡은 그 팔이 믿음의 팔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의 팔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이전보다도 조금 더 간절해 보시고요. 찬송할 때는 이전보다도 더 입을 크게 벌려 보시고요. 제가 축도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팔을 앞으로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전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기적이 있음을, 그 기적을 상시처럼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 357장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다 일어나셔서 찬송을 먼저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축복 기도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 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기도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게 하시고 한 달이 지나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입춘을 지나 따사로운 날씨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겨울도 봄을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탁한 시대, 국가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속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별한 은총으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군대, 외국, 직장, 혼사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했던 야곱의 기도가 12자녀를 통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복을 비는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일일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치료자로 오셨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만 절대적으로 주님께 아픈 몸을 맡기오니 상처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튼실하여 예배당의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장기의 기능들이 제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고민거리들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는 교육부서의 겨울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소망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사오니 이번 겨울 행사들을 통하여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사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꿈꾸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사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담당 교역자와 부장 그리고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작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말없이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시며 오히려 잊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만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공동체 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7년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행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품어주심이 믿음을 회복시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그리고 맺어질 그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